아멘. 나노 연구로 우리나라 노벨상 후보 1순위라고 불리우는 서울대 석좌교수 현택환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떻게 찾는가, 이제 이런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계속 묻는다,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묻고 또 묻는 어린아이가 뭐가 궁금하면 계속 묻듯이 그렇게 계속 물어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아이디어를 얻으려면은 자기가 뭐 노벨상 후보, 어떤 서울대 석좌 교수, 뭐 우리는 뭐 그냥 아이디어가 쑥쑥 나올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계속 남의 논문을 읽고 또 읽어야 된다, 이제 그러한 얘기입니다. 계속 독서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이렇게 접하게 될 때 또 다른 아이디어가 이제 생긴다, 이제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뭔가라고 하는 얘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본기가 중요하다, 그래야 끝까지 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의 말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연구하고 해보니까 모든 좋은 성과는 보니까 협력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고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와 또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공부만 잘하면은 뭐 좋은 아이디어도 생기고 그냥 공부만 잘하면 이제 다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벨상 후보 1순위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사람들과의 좋은 그런 관계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다. 모든 좋은 성과는 결국 사람과의 협력에서 나오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며 많은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은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런데 참 특이한 점, 이 중풍병자가 낫게 된 그러한 이유는 이 중풍병자에게는 아주 좋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 친구들은 이 중풍병에 걸린 이 한 친구를 고쳐주기 위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까지 뜯었죠. 지붕까지 뜯었다라고 하는 이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이시라면 반드시 이 중풍병을 고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중풍병자가 아닌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의 중풍병이 나은 그러한 아주 특별한 예수님의 치유의 케이스가 오늘 함께 읽어보신 그런 말씀인 거죠. 특히 우리 마태복음 오늘 9장에는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 이 말씀의 평행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침상에 이 중풍병자를 누인 이 사람들, 이 친구들은 사람이 많다고 에이, 사람이 많으니까 어차피 이 중풍병자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핑계대고 포기한 게 아니고 오히려 지붕 위로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뜯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풍병자를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를 들어서 뭐가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으면은 뭐 어차피 뭐 사람이 많으니까 어차피 힘드니까 이렇게 우리가 핑계를 대는 경향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조금 하다가 안 되면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제 포기하는 경향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이 중풍병자를 이제 침상체에 데리고 와서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침상체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에 달아 내렸다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결국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이 낫게 된 것,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9장 여기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친구들, 이 사람들의 이 믿음은 결국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향한 그 사랑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러면 사람이 많거나 아니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거나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 친구를, 그 사람을 침상체로 메고 와서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갔고 뿐만 아니라 지붕을 뜯어내는 것을 개의치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침상체 메고 온 것이 수고가 아니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이 수고가 아니었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내는 것이 수고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여기 마태복음 9장 2절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은 결국 이 형제를 향한 사랑에서부터 출발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보통 2층 집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옥상을 굉장히 귀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집 뒤에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이제 계단이 있었던 거죠. 이 중풍병자를 이제 침상체로 데리고 와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불가능의 상황에도 바로 이 사람들이 이 계단 뒤로 올라가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지붕 위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 이것은 보통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엄청난 수고가 필요했을 거고 그리고 엄청난 노력 또 엄청난 애씀이 필요했을 거라는 거죠. 이처럼 사랑은 우리가 하는 수고가 수고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치유 그리고 변화의 출발점은 이처럼 사랑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한 중풍병자를 낫고자 했던 친구들의, 이 사람들의 사랑도 이렇게 멋진데, 하물며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 복음을 모르고 영적인 중풍병자와 같이 자기 스스로 구원에 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쓴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마태복음 9장의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마가복음에는 상세하게 그 상황이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마태복음에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침상체에 예수님 계신 곳에다가 지붕을 뜯어서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이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황당해했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황당 정도가 아니고, 아니 저런 것이 다 있나라고 굉장히 화를 내는 사람이 이제 많았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분위기를 완전히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상황이 이렇게 낯설고 또 미안하고 또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었는지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어느덧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체로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이게 이성에 맞는 일인가, 이게 합리적인 것인가, 이게 순리적인 것인가, 우리는 늘 합리적이냐 이성적이냐 순리적이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라면 이런 중풍병자를 침상체로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의 복음을 향한 그런 적극성, 그런 추진력, 그런 지붕까지 뜯어내는 그러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과감성,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꾸 어찌 보면은 뭐 체면 따지고, 그리고 뭐 순리 따지고, 그리고 소위 절차 따지고, 우리가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기 친구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찌 보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아주 젠틀하고 뭐 순리적이고 순차적인 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가장 최고의 적극성을 띠고 문제까지 뛰어넘는, 어떨 때 보면은 순리까지 뛰어넘는 그러한 영혼 구원을 향한 그런 간절한 열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이제 갖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그리고 안심하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주셨던 이 안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그의 마음을 먼저 만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내 병이 낫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사람들에게 이 중풍병자가 다들 예수님 만나고 싶었는데 그 상황을 깨고 사람들이 지붕을 뜯고 내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일 앞장서가지고 소위 새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가 오게 됐으니까 그 상황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또 사람들이 화를 내고 황당해하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예수님이 안심하라 라고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안심하라 라고 하신 다음에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이 중풍병자에게 아마도 이 중풍병이 걸린 것, 이제 그 마음속 깊숙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 그런 여러 가지 자기를 탓하는 문제, 내가 그렇게 살지 말걸,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라고 중풍병에 걸려서 끊임없이 자기를 정죄하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탓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그 문제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먼저 그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어떤 치유 이전에는 마음을 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치유 이전에 항상 그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상처와 그러한 마음에 다친 굳어진 마음을 만지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40장에 1절에 2절에 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너는 일어나서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백성의 마음에 닿게 말하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너는 외치는 자의 소리니까 그냥 가서 외치기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백성을 위로하기만 하면 된다. 이제 그러시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백성의 마음에 닿게 말하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마음에 닿지 않는 그러한 위로는 위로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이 보여주신 이 치유의 방법, 이것은 우리에게 전도를 하거나 또 영혼을 위해 상담을 하거나 또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러한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먼저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한 중풍병자는 지금 병을 낫기 위해서 여기 온 거잖아요. 또 지금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 침상채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도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의 이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그러한 문제를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달아내린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 병이 낫다. 믿음을 보셨으니까, 그러니까 네 병이 낫다. 이제 이것이 마땅한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네 병이 낫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병 고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아파요. 그러면은 그 병 고치는데 우리가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병의 문제보다도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단순하게 그가 당하는 어려움에 우리가 집중하잖아요. 가난함, 또 뭐 병든 것,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의 문제에 집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이 나아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병이 나아도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건데요. 또 병이 나아도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어차피 인생은 죽는 것, 그렇다면은 그의 인생에게 병 낫는 것보다도 구원의 문제가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병도 고치고 또 배고픔도 채워주고 뭐 어떤 영혼을 위해 잘해주고 우리가 나눔 사역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최우선순위, 그것은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우리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선한 일을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에게 안심하라, 마음을 만져주시고 병이 낫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인생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병이 낫는 것 이전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의 사역의 가장 최우선순위, 그것은 영혼 구원임을 깨닫고 우리가 영혼 구원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3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은 속으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도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들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때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라고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여기 어떤 서기관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이 어떤 서기관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들에게는 한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에 대한 그런 애통함,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한 영혼이 죄에서 놓여 자유케 되고 구원받는 것, 한 영혼이 치유받는 것에 대한 이제 기쁨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여기 4명의 여기 중풍병자를 이 침상채로 데리고 왔던 이 사람들의 이 열심과 간절함처럼, 그렇게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지붕도 뜯어내고 수많은 불가능을
극복하고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영혼 구원하기를 위해서 힘쓰는 모습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저게 뭐냐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이제 정죄하는 그러한 무리도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복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예수님도 한 영혼을 고쳐주시면서 이러한 많은 판단 앞에 직면하셨다면은 우리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늘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어찌 본다면 욕심이죠. 우리가 이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애쓴 그러한 영혼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한 영혼을 고치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그것이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며 한 영혼이 고침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라고 판단하는 그러한 영혼도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런 어떤 서기관들의 마음이 아니라 이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을 고치고자 침상치에 메어왔던 그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영혼 구원을 향한 그러한 간절함과 애통함이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한 9개월간 사역지가 없어가지고 미국 동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탐방을 했었어요. 흑인 교회라든지 또 미국인 교회라든지 아니면은 히스패닉 교회라든지 참 부흥하는 교회부터 시작해서 전통적인 교회 또 심지어는 천주교까지 이제 가보면서 참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를 경험하면서 이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의 차이점이 뭘까?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의 차이점이 뭘까? 결국에는 핵심적인 건 하나더라고요. 되는 교회는 어떻게든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은 뭐든지 바꾸고자 노력하고 또 모든 그러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교회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낯선 사람들이 와도 와가지고 한마디라도 더 걸어보려고 하고 또 제일 좋은 자리로 안내하려고 하고 또 교회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교회를 가보면은 새로 왔는지 안 왔는지 다 무관심합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면은 왜 왔느냐는 듯이 그렇게 아주 그냥 차가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그러한 경우도 이제 있었던 것을 경험을 하게 됐던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여기 한 중풍병자가 중풍병에서 자유케 된 그러한 비결은 다름 아닌 이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고쳐보고자 그렇게 애썼던 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지붕을 뜯어내는 수고도 감당한 거고 그 사랑이 수많은 비판도 감당해냈던 거고 그 사랑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용신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도 뛰어넘어서 결국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그리고 수많은 수고조차도 수고로 여기지 않았던 그 영혼 구원을 향한 그 사랑이 한 영혼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이 너무나 귀한 일들,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지붕까지 뜯어냈던 이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 일신교회 또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은 함께 마음을 합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사람이 많고 또 용신할 수도 없고 사람들의 비판도 많을 거고
지금 예의를 지켜야지.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예수님 만나려고 이렇게 많이 와 있는데 새치기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지붕까지 뜯어낸다면 그러면은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불편함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판단에 휩싸여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그 핑계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모든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썼던 이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사랑과 복음의 열정과 그리고 믿음, 지붕까지 뜯어내는 그러한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찬송가 320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